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길 교수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으로 여러 도전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각의 실수,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있잖아요. 자, 보는 것으로 실수하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각의 실수,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보더라도 참 보는 방향도 중요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1절과 2절을 우리 강내희 씨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갔죠. 거기서 한 기생을 어떻게 하고? 보고 하는 거죠. 이게 눈으로 본 거죠. 시각으로 들어왔네. 시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봤다. 삼손이 참 비참하게 된 것의 첫 단어 보고 보았다. 시각적인 것. 그 다음에 그에게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말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남이 누가 이렇게 서비스 해주면 참 좋잖아요, 기분이. 그냥 어디 가도 딱 대우해주면 그러니까 네. 이게 들어갔다는 것은 서비스 받는 것. 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것. 자, 삼손이 넘어진 첫 단계가 시각과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도 시각적인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은 시각지향적이라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뭘 조심해야 된다? 네, 뭐 저도 이런 선배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동현아,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남자는 특히 더 조심하라고. 네. 그래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네. 이제 오늘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니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차원 높게 실제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이제 그 차원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여성들은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데요. 저희는 뭘 조심해야 되죠? 주위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시각이라면 여자들은 청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요? 예, 듣는 것을 좀 조심해라. 예, 듣는 것을 조심해라. 네. 자, 오늘은 이제 시각적으로 실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9장 제 1절, 2절을 우리 반동현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예. 이 상황은 중부가 무너지면서 남부 지역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내용 흐름은 이제 그러하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기브온 백성들이 화친을 요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화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진멸하라. 다 죽여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속아서 넘어갔어요. 속아서 넘어간 사건인데 이제 이것을 속지 말고 그 사람들이 화친하라고 왔지만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기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화친하려고 왔다는 것을 알아채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왜 내지를 못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6절에 있는데요. 우리 주연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네, 아멘. 제 기본 주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다 들었잖아요. 듣고 꾀를 낸 거죠. 사절에 보면 꾀를 내었다. 그냥 가서 화친합시다 해도 못 살아남아요. 어차피 다 쓸어버리려고 왔으니까 네. 이스라엘 군대가. 네. 그래서 꾀를 내었는데 낡은 부대, 헤어지고 터져 기운 포도주 부대, 또 외모는 사절단처럼 꾸민 거예요. 가나안 지역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먼 지역에서 왔다. 먼 지역에서 온 사절단인 것처럼 꾸며서 이제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멀리서 오다가 신이 다 낡았다. 그리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다. 우리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먼 곳에서 왔다.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 우리가 오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빵이 곰팡이가 다 쓸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먼 지역에서 온 사절단이다. 사신이다. 라고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살짝 온 것은 근데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단 사상이 막 들어오고 온갖 유혹이 오잖아요. 올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는 무엇이겠어요? 말씀. 말씀이 나에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깊이 가지고 있었으면 의심을 좀 더 심하게 했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 말씀을 붙들면 속임수에 대한 의심이 큰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인데 우리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우리 반동현 씨 7절 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네, 아멘. 이거 보면 살짝 의심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살짝 보이는 거예요. 조약을 맺을 수 있겠냐? 이제 성경 말씀이 있어서 이제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더 깊이 말씀 속에 있었으면 더 파고들 텐데 요만큼 하다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은 왔지만 이제 속이는 것에 넘어갔고 또 하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뭉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 왔다면 불안해하고 이제 우리도 패해서 망하겠지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깊이 못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좀 더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의심을 이제 못하고 이제 놓쳐버려서 결국은 이제 그 9절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하게 이제 여호수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현 씨 한번 계속 읽어보실래요? 9절 10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걸 본 거예요. 살짝 이래 보니까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이름까지. 듣고 이제는 이제 의심스러운 것마저 사라지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귀는 더 센 것으로 해서 완전히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너져 내린 거죠. 그 의심을 끝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조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조약을 맺는데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잡지 못하는 거. 잡다가 놓치면 싹 떠나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놓으면 또 떠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더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더 결정적인 것 뭘까? 무엇일 것 같아요? 말씀 보지 마시고 미리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의심하고 속아 넘어가는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고. 이걸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네, 컨닝해야 자,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강너희 씨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의심스러워서 의심은 스쳤죠. 그래서 스쳤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 조약한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다?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우리는 의심스럽고 고민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야 되는데 이제 묻지 않은 거죠. 그때 물었다면 이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는데 이제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물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래서 시각으로 외적으로 보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민 그 사람들에게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참 흥미롭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희 족속이거든요. 기브온 사람이. 근데 창세기 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돼 있어요. 정반대. 희 사람의 그 족장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때도 보고 이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속인 거예요. 창세기 보면 속였는데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 통혼할 수가 없는데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하겠다. 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은 남자들이 잘 못 움직이거든요. 그 기간을 터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딱 정반대로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 사건을 보면 이제 그 사건도 보고 해서 일어난 거고 디나를 범하는 것. 오늘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속아요. 보고 속는 거예요. 서로 엉켜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글쎄 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희 족속들이 바로 이제 시각에 의해서 벌을 받은 그 창세기 사건처럼 오늘은 자기가 시각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꾸며서 그때 보복처럼 약간 어려운 말을 했죠, 제가. 이제 이거는 창세기도 읽으시고 둘 다 읽으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이제 복습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조약을 맺은 것은 이제 어떤 이유로 맺었겠습니까? 자, 먼 곳에서 왔다 하는 것에 속았고, 네. 이제 속았는데 그래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점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말을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안다. 막 그런가. 들었다. 네. 이렇게 아부도 하고. 맞아요. 막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네. 이렇게 좋은 말 굉장히 많이 하는 네, 그런 걸로. 그렇죠. 네.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은 막 전쟁이니까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누군가 우호적이라고 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우호적이라고 해서 찾아오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손해 안 나겠구나. 이제 그런 면도 이제 있었고, 또 당신들의 종인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복종적인 태도로 말을 하니까 조약을 맺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죠.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조약을 맺어도 나쁠 것이 없겠구나 하고 조약을
체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약을 맺은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걸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실수한 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언제까지 가는가 한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6, 17절인데요. 우리 강래희 씨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네. 아멘. 이제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이제 탈로 나기가 쉬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나라에 한번 누군가가 가봐야겠죠. 조약 맺은 나라끼리 서로 안 가고 하는 건 없잖아요. 자, 그 당시도 방문하는 것이 당연해서 이제 방문하게 되고, 근데 가보니까 사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속았다 하는 거를 이제 금방 알았죠. 그래서 조약을 맺은 후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제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지역 가나안 땅 원래 족속들이니까 다 썰어버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 썰어버릴 수가 없죠.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 반동현 씨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네. 아멘.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진멸시키지 못한 것은 이제 맹세다 맹세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두 족속 간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맹세한 것이어서 그것을 번복하면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되겠죠.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이름이 멸시받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이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진멸시킬 수가 이제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시편 15편 4절인데요. 이제 한번 조약을 맺으면 해로워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으로 한번 속으면 그것이 언제까지 간다? 영원히 가는 거죠. 수밖에 없는. 번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과 이제 진멸은 시킬 수 없고 이제 살려야 되겠는데, 그 살릴 방도가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이제 21절 끝에 나무를 패고, 당시에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나무가 필요하고 물등에 물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레인들이 하는 구전 일들을 시키면서 살려둔 거죠.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 실수를 저지른 결과, 실수를 저지르고 알게 된 것은 3일 만에 알았지만 그 영향은 후손에까지 계속 내려가요. 네. 내려가는데,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면 실수하는 것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면 400년 후에도 이 영향력이 있어요. 400년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 사울이 이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이 언약을 이제 400년 지났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에서 이스라엘 3년 기근이 있고, 그리고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죽여서 후손 7명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살해당하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영향이 400년 후에도 이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번 실수하는 것이 이렇게 영향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함께 늘 함께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시각적인 것,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을 시각적으로
해석해서 안 되고 얼마나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시각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마라. 영적인 것을 눈으로 보고 결정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도 의지하지 말고 머리가 좋아도 좋은 머리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시각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이제 시각을 바로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결국은 오늘 문제는 시각의 문제였어요. 시각.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각과 관련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아시죠? 네. 아침 이제 쉽게 말하면 아침 9시부터 나온 사람 10시, 11시, 12시, 오후 5시에 나온 사람까지,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는데 오후 5시 나온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부터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그 사건이에요. 네.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강래희 씨 마태복음 20장 신약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 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 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아멘. 이제 이 그 품꾼이 보니까 이제 마지막 오후 5시 와서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억울하죠. 억울하고 아니 좀 억울해 하는 것도 있고 또 서운? 주인이 공평하지 않는 사람 아닐까? 네. 이게 제대로 된 대가가 아니지. 그러면 나도 늦게 일하러 오지.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에게 주인이 한 말이 자 13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주인 씨께서 네. 이제 읽어 주시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아멘. 이제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켰다. 지켰다. 그런데 이제 원망을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 뜻을 언어로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보는 시각이 악하다 하는 뜻이에요. 보는 시각, 시각이 악하다. 오늘도 시각이 온전하지 못해서 속았잖아요. 그래서 일이 터진 것인데 우리의 시각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주인이 말하기를 내 시각이 악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겠죠. 시각이 악하고 잘 판단하지 못한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볼 때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이 주인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시각을 바꾸면 이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도 무엇을 볼 때마다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시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은혜의 눈으로 보시는 시각을 가지시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눈으로 봐야 되고 약속한 대로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푼 것일 따름이다 라는 시각이 있었다면 달라졌겠죠. 우리 모두 은혜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꿈으로 시각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